예수님이 안경을 다 쓰고 오늘 본래는 이제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옛날에는 꽃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꽃 같은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지켰죠. 둘째 주일은 이제 옛날에는 어머니 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들이 굉장히 섭섭하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제 오늘이 그날인데 우리 영락교회에서는 가족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족들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중동부, 고동부, 사랑부 같이 드렸고 3부 시간에는 영유아 유치부가 함께 했어요. 영유아 유치부가 여기 앞에 꽉 앉으니까 예배 분위기가 어땠을 걸로 생각하십니까? 제각기 노래도 하고 합창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3부 때 설교할 때 좀 행복했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 4부는 이제 우리 초등부, 또 소년부, 또 유년부, 유초소, 초등학생들이 우리와 같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2부, 3부에도 초등학생들이 많이 왔다 가더라고요. 이제 원래는 4부에 오라고 그랬는데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 엄마 아빠 따라서 2부, 3부에 왔다 간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초등부가 좀 왔어요. 그럼 한번 다 일어나 볼래? 우리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신 다음에 그 베다니 광장에 가시면 지난번에 찍은 사진들을 쭉 붙여놨어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보시고 또 즐거운 교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주보에 광고를 미처 내질 못했다고 그러는데 영락가족 체육대회가 대광고등학교 교정과 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남선교회만 오시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에어바운스도 설치하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유기농 점심 식사도 준비하고 뭐 점심도 다 준비했대요. 그래서 하여튼 성도님들이 아침 9시 반에 대광고등학교로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오시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게임도 하고 경기도 하고 이렇게 청년들도 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광고등학교에 아침 9시 반까지 다 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찬양 예배 오늘 뭐 하는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배가 좀 특이하죠. 제목이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리고 가정과 인생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이 계류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여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예배도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작년 성도들에게 하는 것처럼 딱딱하게 그런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라기에게 내가 좀 데리고 자면 좋겠어, 내 옆에 눕혀서 하니까 며느리가 아기를 시아버지 옆에 눕혔는데 이 시아버지가 의욕은 있지만은 이제 둔하시고 잠자리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만 아기가 옆에 있는 거를 잘 잊으셨는지 깜빡 그만 뒤척이다가 그 이불이 덮여가지고 그 어린 아기가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숨을 거뒀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며느리가 마음이 안 놓이니까 들여다보다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에게 말씀드리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까봐 주무시고 계신데 살짝 아기만 안고 나왔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잘했다, 아버님에게 말씀드리지 않길 잘했다 그러면서 아버님 모르시게 하자고, 그래야지 아버지가
마음의 아픔이 덜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니 아기를 아는 아이 아빠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기 볼따구니를 똑똑 때리면서 이놈아 할아버지 마음 아프시게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면서 볼을 딱딱 때리니까요 이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서 깼대요. 재채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소문이 쭉 퍼졌대요. 아버님 마음 아파하실까 봐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아버님 생각을 많이 했고 아기가 다시 깨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이 퍼지고 퍼져서 어디까지 퍼졌냐 하면은 구중궁궐 안에 있는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대요. 그래서 임금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도대체 그 마을이 어디냐, 그 마을에다가 좋은 이름을 하나 내리자. 그래서 효자 마을이라고 그 마을에 이름을 내렸대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 하면 청와대 옆에 있는 효자동. 효자동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효자동 사시는 분 없으세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효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와가지고 우리 사회에 이 소중한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 예배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우리 젊은 세대가 부모님 세대를 효도에서 받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부 예배는요 이미 효도를 많이 하시고 효도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다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4부 예배는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가정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해야 되는 것일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그 비결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5번째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도 그런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하나님을 잘 믿길 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부모 공경하라는 얘기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까 그 5번째 계명을 말씀드렸는데 그 계명 뒤에 다음과 같은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에베소서 6장 3절도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받길 원하느냐? 그러면 네 부모에게 효도해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부모와 자식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또 형제 자매 간에 싸우는데 행복한 가정을 보셨어요?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부모 공경이 이루어질 때 거기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행복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복원할 것인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어떤 분을 알게 됐어요. 4년 동안 가깝게 지나면서 그 집안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집 내용이 참 기구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업을 제법 크게 잘하셔서 부자 소리 듣고 돈 귀한 줄 모르고 잘 넉넉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한 중학생쯤 됐고, 그리고 위에 형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 나앉게 됐는데 찾아 저 달동네 산꼭대기에다가 단칸방을 하나 간신히 얻어가지고 그 집에 그 부모님하고 아들만 4명이 있었는데 6명이서 단칸방에 살게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런데 그 얼마 후에 어머니가 화병에 들리면서 앓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머니가 떠나고 나니까 그 집에 남자만 5명 남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 장례를 하고 나서 아들 4명을 앉혀놓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애비가 잘 못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왔다. 어머니도 세상 떠나고, 그렇지만 약속하는데 내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을 공부를 시킬 거고 뒷바라지를 할 거니까 너희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라. 그래서 우리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대요. 그리고 그 4 아들이 전부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험한 일을 몸을 아끼지 않고 다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이래도 한때 사장이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아주 험한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한겨울이 되면 아버지가 일이 없을 때는 리어카를 끌고 그 달동네 밑에 버스 정류장에 가서 고구마 또 밤 이런 걸 구워 팔았대요. 군밤 장수로 하는 거죠. 군고구마. 또 옆에서는 호떡도 구워 팔고, 그 엄동설안에 추운데 그걸 하셨다고 그래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밤 9시 10시 되면 추운 겨울에 오가는 행인도 다 끊어지고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 무렵이 되면 아들 4이 다 아버지 리어카 옆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루 종일 고생하셨어요. 이제 아버지는 좀 옆에 계시고 우리가 뒷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4이서 팔다 남은 걸 파는 데까지 팔아보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다 접어가지고 아버지는 저 뒤에서 따라오시고 아들 4이 그 리어카를 몰고 그 집 있는 데로 올라가는데 달동네 가파른 언덕길이 되니까 눈이 와가지고 반질반질하게 얼어붙으면 이거를 밀고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올라가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그때가 아주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집에 도착해서 리어카를 한쪽에다 세워놓고 그리고는 단칸방에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때 아주 늦은 시간이겠죠. 그 가족들의 저녁 식사가 뭘까요? 팔다 남은 식어버린 호떡, 그리고 팔다 남은 군고구마, 그게 그들의 식사였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들려준 그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가정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고생하는 우리 아버지 노후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 그런 어떤 결단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 4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잘 됐어요. 어떻게 잘 됐는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다 잘 됐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다시 일어섰어요. 그 아버지가 말년에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고 그랬는지. 여러분, 그 가정의 얘기를 보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과 우환이 많아서 실패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 가정의 행복이 어떻게 복원되는가,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자녀들이 아버지를 받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의 행복이 복원된 것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효도를 통한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효도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효도가 뭔지를 아주 간단하게 우리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5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아까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여기 스크린에 뭐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함께 내려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내려가세요인데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보여주신 게 함께라는 것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거기 있어요. 함께 하는 것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어서 병이 나요. 막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은 사람들끼리 있다고 그래도 좀 계세요 그러면 그게 몹시 불편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하는 게 고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함께 하는 게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행복이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부모님, 자녀들, 형제, 자매 모두가 다 함께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현대 생활이라고 하는 게 함께하기가 쉽지 않죠. 우선 다 결혼해가지고 분가하고 직장 따라서 멀리 가고 공부한다고 해외에도 가고 다 흩어지니까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길어야 한 20몇 년이고 짧은 집안은 그보다 훨씬 더 짧죠. 그래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 몸으로 함께하기는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비록 몸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마음으로는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는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들 녀석이 가끔 왔다 갈 때 엄마가 말하죠. 너 뭐 잊어버린 거 없이 잘 챙겨. 지갑 빼놓지 않았니? 뭐 이것저것 잘 챙겨. 그러면 아들 녀석이 나가면서 말해요. 다 챙겼다고. 하나만 두고 갈게. 뭐? 마음은 두고 갈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서 이런저런 저런 일 하시다가 나중에 서울에서 하는 일을 접고 경상북도 봉화 청량산 도립공원이 있는 그 근처에서 과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봄에 갔다가 가을이면 오시고 또 겨울철에는 서울에 계시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 될 무렵부터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방학 되면은 가서 부모님 곁에 있다가 오곤 했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 들어갔을 때인데 정확히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을 못해요. 제가 82년부터 3년 동안 신학교에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한 번은 이제 그 과수원에 가서 한 2, 3일 부모님과 같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갔던 것은 사실은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와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어요. 왜 그런지 저희 어머니가 바짝 말라서 그냥 대꼬챙이 같이 마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 무슨 병 있는 분 같이 아주 초췌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식을 잡수질 못해가지고 조금만 잡수시면 소화가 안 돼서 계속 약을 잡수시고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와 같이 서울에 가서 병원에 가봅시다 이렇게 말해도 또 저희 어머니 이상한 고집이 세세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도 어머니는 그냥 남아 계시고 저는 이제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있었던 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과수원이 있는 데서 서울로 올라오고 그러면은 도로가에 나와서 버스를 타야 돼요. 그 버스를 타고 영주까지 와서 영주에서 기차를 타야 되는 건데 이 버스를 타려면 도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참 돌아야 나와요. 한참 돌아야 버스를 탈 수 있어요. 그 거리가 제법 멉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멀리 돌아가는 게 싫어서 짧게 가는 길을 선택해요. 도로까지 짧게 가는 길은 강을 건너는 겁니다. 거기 낙동강 상류가 흘러내려가는데 강을 건너면 바로 도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강물이 많이 불어있는 때는 불가능한 거죠. 무릎보다 조금만 더 위로 올라오면 물살이 세고 가팔라서 건너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돌아다니는 거고, 물이 좀 바짝 내려가면 이제 그때는 건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갔을 때는 물이 한 무릎보다 조금 이렇게 건널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좀 줄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가방은 메고, 자, 어머니 아버지 들어가세요, 저 강을 건너서 버스를 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기어코 우리도 같이 건너가겠다 그러면서 건너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건너오셔도 되는데 기어코 같이 강을 건너서 버스 타는 거 보고야 말겠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자식을 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때는 그 아스팔트 포장도 안 된,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뽀얗게 나던 그런 옛날 신장로인데 시골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타고, 부모님은 서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맨 뒷자리에 가서 뒷창문으로 부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게 됐어요.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예의 같죠? 근데 저희 부모님도 다시 건너가질 않고 계속 거기 서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이렇게 뒷짐을 지고 가만히 버스를 쳐다보고 계시고, 어머니는 그 갸냘픈 몸에 뭐라고 하시면서 손을 막 흔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이 귀로는 들리지 않죠.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두 분은 거기 서 계셨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정말 가슴이 저리도록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생각이 나요. 그날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했을까? 제 마음의 귀로는 들은 것 같아요. 보고 싶었는데 아들 잘 왔다, 조심해서 가, 엄마 걱정은 하지 마,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아들 잘 가,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바로 서울에 오지 않고 대구를 들르게 됐습니다. 대구에 지금 동대구역 건너편에 가면 신암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때는 교회가 거기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어요. 교회를 이전해서 지금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예전의 교회, 자그마하고 오래된 낡은 예배당에 저를 고등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그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댁에 가서 사택에서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교회 새벽 기도회를 나가지 않았겠어요. 새벽 기도회 나가보니까 오래된 마루바닥 예배당이었어요. 마루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참 그날 새벽 잊을 수 없죠. 그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불을 끄고 각자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전날 어머니 아버지가 버스가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고 계시던 그 모습이 가슴에 그냥 밟히면서 어머니가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좀 고쳐주세요,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하는 거를 오래오래 보시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어머니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저는 서울로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 20일쯤 지났는데 서울에 무슨 일이 생겨서 부모님이 서울에 오시게 됐어요. 그 어머니를 또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를 만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새카맣게 되고 볼품이 없이 초췌해졌던 어머니가 한 20일 만에 뽀얗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살이 좀 올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을 요새는 잘 잡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어머니가 저에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손길로 고침받았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너 버스 타고 간 그 다음날 새벽에 내가 늘 새벽 4시쯤 되면 깨서 기도하지 않니? 저희 어머니 그때 때문에 깨서 저를 위해 늘 몇 시간씩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과수원에 딸린 그 집에서 기도하시던 그 시간, 저는 대구의 그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있던 시간인데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 그 새벽에 거기서 기도할 때 그냥 불덩어리가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임한 거예요. 그날 새벽 저희 어머니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셨고, 그 새벽 이후로 고침받은 것이, 그 새벽 이후로 얼마나 강건해지셨는지. 지난 12일 날이 저희 어머니 천국 가신 지 11년 되는 날인데요, 그때까지 저희 어머니 그 증세 없이 강건하게 살다 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머니는 과수원 집에 계시고 나는 대구 신암교회 마루바닥에 와 있는데 이게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이 하나가 돼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외국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흩어져 있어도 우리 가족은 함께 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줄로 여러분을 엮어서 한 덩어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자녀와 함께, 형제 자매가 함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여러분, 부모님이 좀 부족하시더라도 잘 받들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셔서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 하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이 무슨 재벌입니까? 대단한 권력자입니까? 아니면 지식인들이신가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 요셉은 그냥 볼품없는 그 당시 천대받는 직업 목수에 불과해요. 그 어머니 마리아도 그냥 나사렛이란 시골 동네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아무것도 내보일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에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뭔지 깨닫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으로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부모가 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분이 예수님의 양부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그 부모를 어떻게 하셨나요? 순종하여 받드셨다는 것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받들어 드렸어요. 저는 참 요즘에 마음이 아픈 게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이 많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이 되면 역전이 되잖아요. 부모님은 점점 육체적으로 연약해지시고 자녀들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힘이 더 세져요. 그러면 연약한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또 어떤 시점이 되면 부모님에게 경제적 수입이 끊어져요. 주머니가 점점 비어가요. 그런데 자녀들은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많이 하니까 돈이 더 많아지잖아요. 이제는 부모에게 돈을 기대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 첨단 과학기술이 생활에 접목돼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차라도 한잔 하려고 들어가면 종업원이 뭘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말로 하면 돼요, 말로. 그런데 요새는요, 뭘 드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고 기계가 떡 버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눌러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누르다가 포기했어요. 저도 한참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포기했냐 하면은 뒤에 늘어선 젊은이들이 째려보잖아요. 왜 빨리 안 끝내고 오래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째려보니까 여기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요새 이제 배워가지고 할 줄 압니다. 어르신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살기가. 그러면 자녀들은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아니 어머니,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요. 자긴 뭐 언제부터 알았나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 이놈아 너 잘났다 그러면서 화가 나시고 섭섭하지. 우리 부모님이 연약해지셨구나. 아버지 여기 앉아 계세요. 아니면 어머니 제가 뽑아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연약하면 자녀가 대신해야 되고,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자녀가 보충해 드려야 되고, 이래야지. 부모가 부족하다고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하자가 있고 핸디캡이 있으면 내 부모라는 게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자기가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참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묘소는 경상남도 양산에 있습니다. 거기 공원묘지에 이렇게 모셨어요. 부산에 있을 때는 묘지에 자주 가서 참 좋았어요. 어떤 데는 저 혼자도 가고 제 아내랑 가기도 하고 아이들도 자주 데리고 갔습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은 꼭 가서 부모님이 드렸던 기도를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희들을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자주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곤 했어요.
근데 거기 가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명절이 되면 공원묘지 주차장이 막 미어 터지잖아요. 근데 명절에 가면 참 특이한 차를 하나 만났어요. 그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분들은 나가란 말도 안 하고 늘 그렇게 허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트럭이 한 대 와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트럭은 그냥 트럭이 아니고 개조를 해가지고 호떡을 구워 파는 트럭이었어요. 거기 와서 부모님 묘소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다 줄 서가지고 그 호떡을 사 먹는데, 우리도 갈 때마다 그 호떡을 사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어느 날인가 거기 갔다가 참 우리 마음에 호떡보다 천배 만배 귀한 걸 경험하게 됐어요. 호떡도 참 맛있었던 걸 생각하는데, 한 번은 갔더니 그 부부는 호떡을 굽고 계시고 그 옆에 한 20살이나 나보이는 어떤 처녀가 손님들을 얼마나 상냥하게 맞이하는지, 진짜 생글생글 웃으면서 목소리가 맑고 인사를 잘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돈을 받고 호떡을 싸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상냥하더라고요. 그렇게 상냥한 사람을 평소에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그 호떡을 굽는 부모님에게, 아이고, 따님이 이렇게 상냥하고, 우리 집에도 딸들이 있지만 대개 따님은 너무 인사도 잘하고 정말 좋은 따님을 두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 그냥 이렇게 쓱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 제가 그렇게 하면 그렇다고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한마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 딸이 대답하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농아장애가 있어서 우리 부모님 말 못해요. 우리 부모님 말 못하는데 이렇게 트럭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어렵게 생활해 오셨어요. 제가 명절에라도 따라와서 명절에라도 아버지 어머니 곁에 있으려고 따라온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호떡 먹으면서 내려오면서 말이죠, 다 감격해서 한마디씩 했어요. 우리 부부도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도 뭔가 느낀 게 있는 것 같아요. 말 못하는 부모, 장애를 가진 부모, 생활 능력이 한계가 있는 부모, 그 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 딸은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와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는 이 딸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느꼈어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모님은 연약해지십니다. 연약해지실수록 더 귀하게 모셔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기저귀도 갈아찰 수 없었고 스스로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부모님은 연약하다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약할수록 끌어안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면서 우리를 키워주신 우리의 부모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극진히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희생하셔서 키우셨나요? 지금은 34,000명이 넘는 탈북 자유인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게 뭐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한 30년 전에는 누가 귀순을 하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특별했어요. 1994년 여만철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경찰의 중간 간부쯤 되는 분이 가족 모두와 귀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만철 선생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여러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제 마음에 아직도 기억하는 거 하나 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집 저 집에서 굶어 죽던 그 북한이 어려웠을 때 이 집 저 집에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은 노인들이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들이 일부러 집을 떠나주시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우리 늙은 두 사람이라도 없어지면 이 집에 입을 줄여서 자식들이라도 쌀 한 톨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 우리 둘은 살 만큼 살았으니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나간 분들이 어디서 먹고 삽니까? 그런 분들이 주검으로 발견되곤 했다는 거예요. 자식들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린 자유대한민국이고 저쪽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아주 폐쇄적이고 공포스러운 사회인데 이념과 세계가 워낙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른데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같은 게. 거기도 부모의 사랑은, 여기도 부모의 사랑은 둘 다 똑같구나.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체제와 이념에 상관없이 똑같은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부모님들은 우리를 돌보셨다는 거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이 52절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못 되는 거라면 그 지혜는 사악한 것이지 진정한 지혜가 아니고, 그 키가 크고 등치가 우람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잘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도 사랑스럽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특별히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의 죄를 꼭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남한국 유다의 죄를 16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내 부모를 거역하였다. 그게 그 죄를 나열하는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부모는 사랑하고 자녀는 또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들이 그렇게 될 때 그 가정들이 많이 모여있는 영락교회라고 하는 영적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다가 진정한 천국 하늘나라로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효도하고 받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을 모신 믿음의 가정,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며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천국 같은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순종하여 받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